조직신학 피터 러크만 제1부 아버지 하나님 1장 성경에 관하여. 첫 번째, 성경의 영감성. 저는 조직신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그 성경을 다루려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잔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시편 138편 2절. 신학의 모든 교리와 가르침은 결국 성경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교리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샘물이 근원보다 더 맑을 수 없듯 기독교 역시 성경보다 더 순수할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겪는 혼란과 부패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번역본을 사용하지만 그 번역본들 가운데 상당수는 부패한 필사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대표로 흔히 언급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계열로 분류된 사본들, 곧 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그리고 때로는 신의 사본 등입니다. 저는 특히 현대의 많은 신학교와 기독교 대학들이 이런 계열의 번역본들을 추천하고 표준처럼 취급하는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사람들은 점점 성경 본문 자체의 최종 권위보다 학자들의 판단과 비평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은 뒤로 밀리고 사람의 학문과 견해가 앞에 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경의 권위를 악화시키면서도 겉으로는 경건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금주, 금연, 춤을 추지 않는 것, 외형정, 복장, 규칙 같은 기준들을 내세워 거룩함을 말하지만 정작 성경이 무엇이며 어떤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모호하거나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적 태도,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 전도지 한 장에도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담길 수 있습니다. 교리서 한 권에도 핵심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도 근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근본사항 몇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성품과 계획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은 성경 자체가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 중 하나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점에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단지 종교문서가 아니라 진리의 지식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책으로 봅니다. 성경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기록된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록들 등으로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뉩니다. 저는 구약의 외경이 포함된 로마 카톨릭 성서를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따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의 범위가 하나님께 맡겨진 말씀의 체계 안에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에 걸쳐 다양한 배경의 저자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시대도, 언어도, 직업도, 교육 수준도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유지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 아래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19장 10절. 이제 저는 영감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짚고 싶습니다. 성경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저는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만 떼어내어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앞 구절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성경이 반드시 원본, 즉 오리지널 자필 원고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필사본을 통해 성경을 배웠고 그 성경이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감은 오직 원본에만 있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자체가 일상적으로 읽히고 전달되던 성경 필사본을 성경이라고 부르며 그 권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언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언은 예전의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영감이 단지 인간의 감정 고향이나 문학적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주신 초자연적 역사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 영감 이론들을 보면서 성경 기록이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한 과정도 아니고 단지 인간의 타고난 통찰의 결과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의 문체가 서로 다른 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개성과 언어적 특징을 억압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으로 정확히 남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제 저는 결론적으로 제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섭리로 보존하셨다고 믿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저는 성경을 단지 믿을 만한 번역본 정도로 낮추는 태도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성경이 부분적으로라도 신뢰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결국 자기 판단과 학문적 권위를 최종 기준으로 삼게 되고 그 순간 성경은 더 이상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혼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 결론에 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는 경외함으로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째, 성경의 경이로움. 저는 성경의 놀라움을 말할 때 먼저 시편 119편을 떠올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말씀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이 스스로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모든 교리와 모든 진리의 뿌리가 결국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경이로움을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형성의 경이로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 언어로 기록된 책들이 한 권의 성경으로 모였고 그 안에서 동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둘째, 동일성의 경이로움. 저자가 여러 사람처럼 보여도 궁극적 저자는 성령님이시기에 큰 흐름이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셋째, 항구성의 경이로움.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성경은 살아남아 읽히고 있습니다. 넷째, 판매의 경이로움. 성경은 역사상 가장 널리 보급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관심의 경이로움. 지위와 학력과 연령을 초월해 읽히는 책입니다. 여섯째, 언어의 경이로움. 평범한 배경의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탁월한 문학성과 표현력을 지닙니다. 일곱 번째, 섭리적 보존의 경이로움. 수많은 박해와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마지막 보존의 문제를 매우 크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을 지키실 능력도 의지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의 상징들. 저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더 생생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이 스스로 사용한 상징들을 주목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7가지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 칼. 마음을 찌르고 분별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둘째, 망치. 굳은 마음과 거짓을 깨뜨리는 말씀. 내 말이 바위를 부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셋째, 씨앗.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넷째, 거울.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다섯째, 불. 찔거기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과 20장 9절. 여섯 번째, 등불. 길을 인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소리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7번째, 음식,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저는 이 상징들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확신시키고 깨뜨리고 거듭나게 하고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고 인도하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원본이 없으니 성경은 없다거나 번역본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며 우리의 확신을 흔들려 해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시편 12편 7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결국 선택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